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계속 말씀 이거 만들 때마다 이게 걸려가지고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다른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도 아직 설교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순서로 하면 1장 1절에서 5절이 맞죠. 근데 이거를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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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죠. 창세기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몇 달 전부터 창세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창세기 1장 하면은 뭐 적당한 구절을 이렇게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조목조목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창세기를 어렵게 갈등을 많이 하다가 선택을 해서 갑니다. 새벽 예배로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걸쳐서 온 세상을 만드셨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간의 시작이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후에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해가 진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지구상의 물이고 하늘 위의 물은 대위권 속에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지구를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었죠.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 표면 아래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는 셈이죠.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물을 모이게 하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의 공전을 통해서 하루와 사계절과 1년이 기한을 만듭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에 생물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생물보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바다의 생물은 너무나 요긴한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약 육지의 곡식과 동물로만 살아야 했다면 가뭄이 오거나 한파가 왔을 때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바다의 생물들에게 바다에 충만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바닷속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마음껏 잡아서 인간의 요긴한 양식으로 삼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남해안에서 조업받은 한 배가 그물을 한번 던져서 끌어올렸는데 조기를 3억 7천만 원어치를 잡았다는 신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간만 17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양식을 이렇게 주신 거죠. 풍성하게. 여섯째 날은 땅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각종 곤충, 동물 등과 같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물이 남았던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6일 동안의 창조 후에 7일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죠. 이날을 육체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받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행위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모이라 명하시니 육지가 생깁니다. 물과 씨 맺는 나무와 생기라 물과 씨 맺는 나무가 생기라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생겨나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라 하시네.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홀로 세상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협력해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천지 창조의 중심에 있던 인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대의 걸작품이죠.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침없이 모든 계획대로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전에 없던 회의를 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열정을 쏟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마치 조각가가 무언가 역작을 만들기 전에 잔뜩 마음이 설레고 흥분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6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회의를 마치는 성삼위 하나님은 직접 거룩한 손을 움직여서 땅에서 흙을 취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진흙덩어리였던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지개를 켠 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셨을 거예요. 아담도 화답하여 웃었겠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의 공을 들인 역작이고 걸작품이고 둘도 없는 하나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소중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 낳을 때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귀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가 주인을 닮을까요? 그냥 개일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닮았다. 예수님 우리처럼 형상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닮았어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을 만들어 육체 안에 두심으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동물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죠. 이 영적인 교제 아주 귀한 곧 교제인데 요즘에 신학 신학자들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 주위에 보면은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지식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정의의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일지라도 몸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 스마트폰 앱 중에 연예인 닮은 꼴을 찾는다. 누가 가장 닮았는지 찾아준다. 그런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연예인 중에서 잘생긴 사람과 연결이 되죠. 아주 기분이 좋아하죠. 내가 못생긴 것 같은데 누가 닮았다고 거짓말을 해줍니다. 그럼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누구를 닮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리이죠.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생긴 연예인 닮았다고 좋아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창조적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가장 잘생기고 멋지신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센스가 있으신 성령을 닮았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못났어도 키우면서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엄마가 볼 때 내가 제일 잘생겼어. 이게 필요하죠. 내가 제일 예뻐. 너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축복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럴싸한 태몽을 지어오시는 분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틈만 나면 아주 열심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엄마가 돈을 주고 태몽을 지어왔다는 것을 알았대요. 엄마에게 고맙다고 했답니다. 설사 부모님이 자존감을 심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꾸 말하고 임명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능력자인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예수를 닮았다. 나는 지혜로운 성령님을 닮았다. 이렇게 입술로 자꾸 고백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만하고는 다르죠. 존귀한 존재이니까 귀하게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집에 눈을 뜨면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적으로 만들어주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죠. 그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모습을 회복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못생기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도 변화되어서 예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둘째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번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의 출산 기피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점이라고 그러죠. 신생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서 노인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돈을 벌지 못하니 결혼도 자꾸 미룬다 그러죠. 어렵게 결혼을 해도 맞벌이에서 집착만 하려고 자녀 출산을 미루든지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태를 따라가면 안 되죠. 부지런히 결혼도 하고 부지런히 자녀 출산도 하는 게 맞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믿는 가정들은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해서라도 잘 키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신생아들을 누가 키워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양해서 기르는 그 부모님들 저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녀도 기르기가 힘이 든데 입양해서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키워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해외에서 입양을 시켜서 정말 그 미국 같은 나라 그 입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있어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이죠.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부지런히 결혼하고 열심히 자녀를 낳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믿지 않은 가정들이 자녀를 낳지 않을 때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낳고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다행히 교회 안에 3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육적인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죠. 바울은 입양을 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선교지에서 젊은 청년들을 제자로 삼죠.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같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이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남겨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열매는 없겠죠.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람은 2사람만 모여도 누군가는 대장이 되고 싶어 해요.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반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나 반장하겠습니다. 한 분도 아마 이렇게 리더십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앞장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취합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구팀 중에 제일 단합이 안 되는 팀이 목사님들이 모인 팀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반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인 팀 서로 공격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지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가 또 팽팽히 한참 벌어졌던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그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한 잘 다스려 가야 되겠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고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다스리는 능력이 크게 오염되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하고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죠. 다스리는 대상을 질서 있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은 오염되고 몸살을 앓고 가정은 깨지기 일수고 나라는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받아야 할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리더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리더십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은 점점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이런 리더십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각, 수반, 경제, 정치 잘 모르지만 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대통령,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지혜롭게 채워줄 수 있는 대통령,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전 지나간 유일한 여성 박근혜 당선자가 젊은 시절에 장로의 신학교를 1학기 다닌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초창기도에서 직접 나 같은 죄인을 반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의 리더십의 모델로 나라를 잘 다스렸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정치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무리가 많이 일어났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형상을 따라 2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